에녹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찬송 찬양인데 오늘 또 설교하고도 그 내용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제가 은혜 가운데 설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 또 성가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환난을 지나 구속사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고난과 환난을 지나 구속사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이제 교회 개척 6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평강제일교회가 이제까지 올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그 고난과 환난을 지나서 구속사 완성이라는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권하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적은 하나님 나라죠. 그 과정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과 환난만 겪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고난과 환난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구속사 완성은 무엇이며 이 구속사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성경적 의미.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성경적 의미. 인생 자체가 고난과 환난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여기는 어떤 성경 의미와 교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무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보다 작은 그 환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환난이 있다. 그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첫째는 사단 마귀의 방해로 미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의 삶에는 사단과 마귀의 그 미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울까요? 으르렁거리면서 틈을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잡혀먹는.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좀 고난과 환난의 긍정적인 의미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솔직히 우리는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기 합당한 믿음이 있는데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금 같은 신앙,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은도 아니고요, 정금. 그러한 신앙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그 신앙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 고난과 환난이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며 또 죄와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제일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 그 역사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도 우리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과거 초창기 선배들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오늘 목사님 경건 예배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시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도 교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 떨어지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도대체 여기 앉아있는 그때 경건 예배였는데 너희들은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여기 앉아있는지를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결국 이기지 못해서 자리를 다 떠나간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하는 일 없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에 너무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것에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난과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교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원인이 개인의 잘못 때문인가 어떻든 간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인내로 승리해야 되며 약속하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세계 두 번째 대지는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려야 될 큰 그림,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구속사의 완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 완성의 때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 구약이지만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예언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성취되는 때가 있는데 이 구속사 완성이 되는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3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방과 열족의 구원입니다. 열방과 열족의 구원.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이 땅에서 구속사가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큰 문이 열릴 그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열방과 열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방과 열정을 모으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서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는 어떻게 이 열방과 열족이 나올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들이 누구든 간에 이 말씀대로 열방과 열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로서 열방과 열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건을 이미 모형적으로 누가 예언하고 있는가? 노아가 예언하고 있어요. 노아 사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노아 사적은 종말적 예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는 그러한 짐승들, 이 방주가 지어지자마자 방주를 타기 위해 들어오는 이 짐승들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열방과 열족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창세기 6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는 이제 생명을 보존해서 이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할 때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 큰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많은 열방과 열족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르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세상 종말이 온다. 오늘날 종말의 징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 기후 이상 그거에 대한 그 기사들을 좀 이렇게 모았어요. 그 당시에 빙하가 녹으면 그 어떤 적도 지방의 그 섬 가운데는 진짜 물이 차면서 섬이 잠기는 그런 그 경고도 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뉴스나 그 TV 프로를 자세히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빙하가 다 녹을 지경이에요. 그 겪어보지 못한 수백만 년 동안 얼었던 빙하가 이제 이 더위로 인해서 다 녹아버리는 우리 시대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기후의 이런 그 사이클이 망가져갖고 눈이 올 때 비가 오고, 이 쿠웨이트 같은 나라에도 홍수가 차갖고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은 징조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끝에 있는 민족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방과 열족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방과 열족은 왜 나오느냐?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말씀? 때에 맞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제 깨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한 열방과 열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것인 것을 이미 역시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말씀이 나오는 장소인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셨지만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신령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방과 열적이 달려나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원로 목사님,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60년 전 지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수많은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환상을 보셨다고 이미 우리에게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구속사의 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미뤄지는 거예요. 출애굽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실 때 제사장 삼으셨던 이 역사, 예수님 이전에 또 이 새로운 그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또 준비한 역사,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역사, 이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러한 때 어쨌든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구속사의 완성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속사의 완성,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하며 말씀으로 향하는 대로가 열려야 하고 대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오는 열방들이 또 열족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역사인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 볼 때 오늘 본문이죠.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성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분명히 때,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정해놓으신 때. 그래서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이 열렸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열방을 향해서 열리고 있을 때 자기들만이 말씀이고 자기들만이 참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시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수를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 하시기로다 셀라. 시편 87편 6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맨날 저는 공동회의 할 때마다 수를 세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냥 공동회의 숫자를 세서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수에 들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록하신다. 이 땅에서 등록이 하나님 나라의 등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수가 하나님 나라의 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에 들지 못하면은 제일 억울한 건 들었다가
거기서 스스로 나간 일이 제일 억울한 일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그의 수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마지막 때 모이라 할 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아니라 모이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이시는, 그래서 하나님 세시는 그 등록에 반드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속사의 완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본다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영광. 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열방도 보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그 지식, 성령적 지식, 그 믿음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예요. 또 구속사 완성을 이루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은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으로 바꿨다. 시편 106편 27절은 말씀했죠.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이거는 당시 출애굽 당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구속사를 회복한다는 것, 완성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일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 열족. 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모든 열방 열족, 이사야서 66장 18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먼저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우리는 영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광을 본 자들이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임재하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 영광 자체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을 때가 있었고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가 있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고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자체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성육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 것은 뭐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을 열어서 거듭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 영광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오늘 우리 에녹 성가대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에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러니까 성가대 쓴다는 것은 신앙생활한 거랑 또 달라요. 차원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더 발전적으로.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그 땅끝이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그 땅끝에서까지도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빠짐없이. 그러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입으로만 고백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 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의의 열매라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라고 말씀했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히면서,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말함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때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희생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그런 삶, 거기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어려우나 어렵지 않은 것 같고 또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첫째 믿는 자들을, 두 번째 그 땅끝에 있는 열방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걸 기다리고 계실 때 먼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속사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맺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사야서 66장 21절 말씀이죠.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죠. 구약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나라에도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범죄하거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 교회, 성전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패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부르시겠다. 근데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냥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은요, 그 구속사 완성은 또 이렇게 미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미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인가? 또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작은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때 세워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또한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일깨우고 인도해야 될 그 교회가 또 있는 것이,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아요. 세속화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교회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작은 두 번째는 마지막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19절 말씀 보면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저는 이 먼 섬이 어딜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볼 때 먼 섬이 어딜까? 근데 그 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한다. 선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파, 선전. 마지막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은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이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받은 내용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해야 하리라. 누군가 일을 하게 되면 구속사의 완성의 문이 열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이 예언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또 다른 그 사명자를 찾아서 그때는 또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작은 세 번째, 마지막 제사장과 레위인은 열방과 열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근데 60장 3절이 중요해요. 이사야서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 9절 나오죠? 내 광명으로 뭐 한다고요?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자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신령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임한 빛을 향해서 나오는 열방과 열족이 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신령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서 그 빛을 발하면서 세상의 열방과 열왕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한다. 그 일을 감당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 때 제사장과 레위인인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자 14만 4천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울려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새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는 14만 4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그 무수한 무리도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은 말씀합니다. 먼저 이 사명 감당하는 신령한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된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여자로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된다.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면 신앙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순종함이 있을수록 겸손하고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덕은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을 내리는데 조심해야 돼요. 주장과 목소리가 많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뜻은 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덕목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요한계시록 14장 5절 신앙의 정직이 있어야 된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환난을 지나 구속사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그러나 우리가 내일이 있다. 내일의 모습과 사명입니다. 이제 평강제일교회는 교회 개척 60주년. 교회 개척 60주년을 맞이하지만 60주년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10년 뒤 7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출발점이자 발판이다.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이때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구속사 완성을 이루는 양약, 좋은 약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난의 그러한 그 환난을 지나서 구속사를 완성해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출발점에 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롭게 출발하심으로 오늘 빠짐없이 시온산 14만 4천과 같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이 엄청난 그러한 그 순간, 자격, 이런 역사에 바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신령한 제사장과 레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현재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구속사의 완성,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데 앞장섬으로 우리의 가정 모든 문제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해결함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구속사 완성에 동참하는 모든 승리하는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족보 기도회로 이렇게 저희를 불러오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9월달을 맞고 첫 번째 수요 족보 기도회를 이렇게 또한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잘 마감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 여러 가지 고난 환란이 있지만 이제 그것을 지나서 새로운 구속사 완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또한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사의 사명, 이제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는 이제 교회 역사를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60주년 잘 준비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로 나아갈 때 교회 현재 안고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함을 입고 승리로만 바꿔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완성이 반드시 우리 평강교회 말씀의 교회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지는 신령한 제사장과 레인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대교구 오세현 장로님, 또 우리 26대 교구 신용철 집사님, 아버지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사어복이 주님의 대능의 손에 있사옵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